하루 시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로 주셨기에 참 잘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인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올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JMS가 대변인이 나와서 자신들을 변호할 때 이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쯤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좀 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할 수 있다는 것은 이단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아주 큰 배경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 읽어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에게 하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35절 말씀 들고 나옵니다. 34절 35절인데 특별히 35절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것입니다. 저는 이단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또 기본적인 소양을 가져야 될 신앙으로서 한 번 더 다뤄봄을 통하여서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이것을 혹하시는 부분을 참 잘 절제하고 아니면 잘 제어해서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라는 것처럼 성경은 막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복수형이에요.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 하셨거든. 첫 번째 걸리는 것은 다시 눈에 걸리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서 신이라 하셨거든. 신은 데오스 맞습니다. 이제 여기 헬라어로 데오스, 우리가 하나님을 뜻할 때, 또 신이라는 뜻할 때 똑같은 단어고요. 영어로 갓 맞습니다. 뭐 특별하게 신이 다른 언어로 사용되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다. 하나님, 데오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갓이라는 뜻, 신이라는 뜻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 본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단들의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문선명 씨도 그랬고요. 또, 그러니까 JMS의 정명석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본인이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장에선 본인은 이제 신격화 시키는 과정에 이 단어를 썼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제 주석책을 이렇게 봐도요. 그 주석에 보게 되면 이단들이 이 말씀을 구절을 가지고서 많이 등장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주석책도 피하거나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한다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썼어요. 물론 이제 그 주석에서 이제 이 문제를 원인부터 해결하고 또 문제뿐만 아니라 그 해설해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주석들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주석을 근거로 저도 또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 그 뜻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러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물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 받는 선한 일을 많이 행했는데 너희들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모든 일을 이런 일 때문에 너를 돌려 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야.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어 돌을 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이제 그 말씀 속에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오신 예수님인데 이단들은 둘 중에 하나를 인정을 안 해요. 인성을 인정하지 않든 신성을 인정하지 않든. 그들에겐 타당한 이야기는 뭐냐면 신은 인간의 세계 속에 그 밖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모습을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인성,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공생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총체적 사역, 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하셨던 내용들까지 모든 총체적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예수님이 오셨던 이런 모든 사건들은, 모든 일들은 신화라는 거죠. 그냥 신화 아니면 거짓말, 꾸며낸 얘기라는 거죠. 동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마찬가지 반대로 예수님이 인성을 인정하면서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특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인성을 인정하니까 무슨 일이냐면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도덕과 규범 속에 등장하게 되는 그냥 예수님으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체계, 아니 윤리체계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종교가 형성된 거죠. 우리가 이제 도양적 사고 속에서 나오는 불교가 내가 돌을 닦고 열반이 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따르면 어떻게 보면 천국 간다라는 말에 예수님의 인간적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친히 그 언어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다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언어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형체도 달라요. 그리고 공간에 달리 있어요. 이렇게 달리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해서 같은 근데 대등한 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르다는 해서 다른 얘기 하면 됩니다.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 와서 우리 언어를 말해주지 않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왜? 신적인 존재니까. 그 세계는 다른 세계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지식으로 쌓여진 거라면 우리 세계예요. 하나님 세계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만드는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세계 속에 우상 되는 것들이 바로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죠. 바다에 가면 바다의 두려운 바다 물결을 보고 두려워 용왕신을 섬긴다든지, 산에 가면 호랑이를 두려운 존재니까 섬긴다든지, 이것이 우리가 경험 속에서 또 생각 속에서 또 우리가 가진 지식 속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 또 가장 경외할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죠.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을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는 말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과 근육도 보이셨고 다 보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하셨던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이제 이루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사건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데서 치유하시고 귀신 떠나는 사건 속에서 영적 세계의 주인이심을 계속 선포해줘요. 보여주죠. 그것처럼 다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태양을 향해서 두 눈을 뜨고 날아오른대요. 그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 싸움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그럴만 짓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증거 삼아서 이 인간의 삶 속인 것을 증거한다면 요한복음 그러지 않아요. 족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는 다 죽었어요. 구약에서. 죽지 않고 그냥 직시하고 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독수리 복음을 말하면서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0장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증거하고 증명해주고 있고 예수님도 본인도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34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할 때 너희들아 왜 돌로 치려하느냐? 너는 유대인들이 너는 신성 모독했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라고 신성 모독죄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든 남들 열심히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율법에 기록된 바. 그 구약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바인데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무슨 근거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처럼 율법은 이제 따르는 거잖아요. 율법은 규칙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구약의 총체적으로 말할 때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도 마찬가지로 총체적 가운데 율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타나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부분도 나눠져 있어요. 타나크라고 하는 그 구약을 이렇게 읽어요. 우리처럼 이제 66권 나누지만 그들은 세 부분 나누거든요. 그 세 부분 속에 다 이제 율법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구라면 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 구약을 말해요. 시편도 마찬가지로 그 율법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어요. 뭐 시편을 인용했다고 그러는데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82편을 인용한 건데 시편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시편도 다 모두 다 율법서 그러면 다 그 구약의 모든 전체를 다 왜냐하면 그 안에 10계명만 율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그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는 시편 82편 말씀을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를 신이라 그러니까 너희를이라는 것처럼 인간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근거를 드는데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35절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피하지 못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 신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말씀인가 34절 예수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그 기록된 바의 말씀이 어떤 메시지인가 라고 알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보면요. 시편 80편 1절 8절 말씀 아사의 시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신들은 엘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신들이라는 신적 존재 그러니까 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고 그러니까 신들 위에 계신 분 모든 신이라는 건 영적 세계 모든 신들을 말해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들이라고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들 그러니까 신을 동등해서 서로 서로 회의 자리에 모여서 그 안에 이게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분에서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 선출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우리 욥기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서 있고 회의하는 모습이 뭐죠? 마귀가 사탄도 오기도 하고 또 천사도 함께 있어서 그 회의를 주관하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욥기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롬이 계시고 신들이랑 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엘롬의 복수형으로 간 것이 아니라 물론 복수형을 쓰기죠. 근데 엘롬이 복수형에서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신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신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재판장이다라는 재판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거기에 서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신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지 않아요. 바로 천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서는 재판장의 모습처럼 세워지는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이나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나. 너희가 불공평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서 인간의 판단은 불공평한데 언제까지 악인이 나서 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재판하는 그 신들 모에 서서 그들과 재판하는 모습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공의로움을 판단하기 위해서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3절 4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고난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악인들, 그 가난한 궁핍한 자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해서 불의가 있거나 잘못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친히 재판원장이 되어줘서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재판장의 모습을 신들의 모임 속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했습니다. 6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했을 때 옆에 내가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말해 너희는 신들이며 요걸 딱 잘라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인용하고 참여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왔다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 말씀 인용해 왔는데 시편 82절 6절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서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신성재판장에서 신들이 모이는 재판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인간 세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공의 재판장의 하나님으로서 세워지는데 그들이 누구냐?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을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재판장에 세웠던 그들을 신들이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롭게,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공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법고 싶어서 재판장이 되면 판사가 되고 검사,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데,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어렵게 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제 뭐 1타 2차 시험 보는 거 보게 돼요. 요즘 뭐 이제 로스쿨이 있어서 졸업하고 나서는 뭐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 검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판사가 판단 내리는 걸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옳고 그름 판단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또한 그만큼 정의로울 수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판사가 죄인이면 재판이 바르게 될까요? 바르게 되지 않죠. 본인 속에 양심이 찔림이 있으면 재판이 바르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품고 온전히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들에게 재판장에서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억울한 자들에게 바르게 판단을 낼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두 번째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니, 아들이란 말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이며까지 딱 마무리된 거예요. 연결되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들이며 다 아들들이며 라고 해서 이처럼 같이 연결돼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또한 너희는 신들이라 말씀이 이렇게 대등하게 동등하게 가고 있는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사비 시 가운데 있는 시 속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심판해도 너희들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며 하나씩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편 82편은요.
하나님이 재판장을 서주셔야지만 바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그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되어서 그들을 재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고 사람의 판단에 들어가게 되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재판한다고 믿고 그 판단이 바르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몸이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또 신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시편의 그 82편 6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이 신들이는 엘로힘을 썼어요. 신들.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뭐랬습니까?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문맥 속에 있는 신성모독이라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 그 두 번째 오는 것처럼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82편 6절 말씀도 잘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 보이고 마지막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세 번째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너희는 신들이며 라고 했을 때 신들이는 엘로힘을 썼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신이라 했을 때 신 데오스 썼어요. 가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헬라어는 데오스 하나님을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엘로힘이 있는데 엘로힘에 다르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게 함께 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신다든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뭐 진멸하게 이제 뭐죠? 그 진멸하게 한다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하신다든지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엘롬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 한번 보게 되면 출애굽 12장 12절 말씀 예를 들은 거예요. 다른 데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 12장은 6월절 장입니다. 6월절 장인데 특별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시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이 있을 때 애굽의 모든 신을 했을 때 신도 엘로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하늘, 신적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적인 것은 다 엘로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애굽의 모든 신들도 다 마찬가지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처럼 그 시대에 이렇게 쓰는 것이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문화였던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가지 않았다면 다른 말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했다면 애굽의 모든 우상을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것이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 신을 엘로힘, 신적인 요소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정명석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정명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고 쳐요. 정명석 씨가 신이라고 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 다 신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동일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증거가 되고 시편 82편 말씀처럼 재판할 때에서 사람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 구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대석교회에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라. 이렇게 칭찬했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말씀 받는 자의 모습처럼 그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82편을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처럼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 말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죠.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걸 볼 수 있지만 정명석 씨가 말씀하는 걸 그렇다 치면 그래요. 말씀 받은 자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요. 신들이라고 했을 것처럼 사람들이 신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 들이 다 신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 내가 문을 열고 나를 들어오면 내가 너와 들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을 붙잡고 위에 예수 영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내일 동일화 될 수 있어요. 동질화 될 수 있지만 예수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보시는 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인이 죄선받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마지막으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자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스데반 시대가 눈을 열어봤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신 예수를 보셨던 것처럼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한 객체로서 이격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3인 중에 일체 중 하나로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신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귀도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는 것처럼 애굽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기적이 있었지만 다 못했어요. 술사들이. 그죠? 그처럼 사람들이 마귀에 붙잡힌 자는 질병도 치유하게 되고 다 짜고 치는 고소되지만요. 다 짜고 치고 서로가 짜고는 거지만 짜고 하는 거지만 고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길은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뭐 새로운 세계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 외에 받았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특허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는 가르치는 모의 해자를 써서 모여서 가르치는 것을 교회라고 썼어요. 우리 영어로는 처치라고 단어를 쓰고 있지만 교회는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교회라는 단어는 다 기독교를 말해요. 절간을 스님들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목사님 계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래요? 성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라 하지 않죠. 물론 이제 그 성당 안에 교회의 의미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성당, 거룩한 예배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 기독교적인 쓰는 어떻게 보면 전유물적인 교회 그러면 다 기독교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말씀을 받은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 신약, 성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 그런다면 그건 기독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자가 되었던 사도들 다 신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정명서 씨가 말하는 건 본인이 예수면 본인이 이제 예수기 때문에 사도들을 두고 새로운 말씀을 전달을 하면 그 뭐 말은 어쩔 수 없는 말이지만 본인이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길었지만 뭐 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좀 묵상하고 돌아보고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닌 입장에서 일단 다뤄봤습니다. 또 이슈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단들에서 애쓰시고 노력하신 분들에게 응원합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홀로 가는 길이고 싸우고 대적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신상을 무너뜨린 자의 모습처럼 함께할 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할 때 있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싸우고 다투는 자들에게 이단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또한 돌이켜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눴고요. 많은 부분들 할애했지만 여러분 좀 잘 골라서 듣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성경 전반적인 내용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직 한 분 독생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모든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거기 사단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끔 저희들 지켜주시고 우리 스스로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